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 함께 또 전심으로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주님 앞에 또 같이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오늘 함께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고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공동 기도문, 교동문 대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갈대처럼 헤어진 우리가 다시 꽃으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무너져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과 의학, 산업혁명도 인간을 지켜주지 못하며 결국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클럽을 통한 확진과 전염으로 다시 이 나라가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이 땅의 엄난의 문화가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되며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호흡이 있는 우리 모두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주의 영광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185장 찬송합니다. 내 작은 입으로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시사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를 지금까지 성령님이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일 우리에게도 성령님 임하십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사 한 주간의 나의 삶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앞에 참여하고 회개할 때에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새로워져서 다시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면서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주일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회개의 영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역사하시사 한전의 모든 우리의 불순종과 폐역과 아버지의 낮은 게으름 아버지 주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예수의 보혈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사 아버지 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위에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물로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 성령님 만나는 시간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이 땅에 강림했던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들의 헛된 마음을 태워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죄로 오염된 우리들의 심령들을 순결케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쫓아 육체의 욕심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하저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임직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순서 절차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 모든 순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이 임명되는 임직자들의 헌신을 통해 하저교회가 더욱 생동하며 전진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식을 맞이하는 권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비록 일선에서 물러나실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권사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맡은 바 직분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지체들 또 바라보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또 가족들과 함께 좀 캠페인이 있죠. 덕분에 캠페인인데 의료진 우리는 이 시간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주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시고 어려운 이 시절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및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우리가 함께 지키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1부, 2부 이곳에 함께 모여서 회중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방역 지침 잘 준수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클럽을 통해서 또 물류센터를 통해서 조금 확진되고 소규모로 또 교회들을 통해 이 지역사회 화성이나 인근 수원이나 몇몇 군데서도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특별히 이번 개인적으로 또 잘 방역 또 지키시고 조심하시면서 그러나 너무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중 예배는 계속 새벽 기도회와 수요 말씀 집회 이곳에서 진행되고요. 금요일 8시 가정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명예권사 추대, 장로 장립, 권사침 그리고 집사 안수 예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은 이 예배 마치고 멀리 또 계신 분들은 가셨다가 식사하시고 돌아오시기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예식을 또 섬기시는 스태프들은 일단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고 2시에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리허설을 하겠습니다. 미리 자리 앉는 것 나와 서서 받고 안수 받는 것까지 미리 예행 연습을 2시에 할 테니까 이번 식사 후에 2시에 모이시고 권사님들은 이제 한복을 오늘 입으시는데 한복은 일단 가져오셨다가 리허설 때는 그냥 편하게 하시고 리허설 끝난 뒤에 한복 다 입고 그다음에 3시에 다시 이곳에 모여서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예식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4시부터 진행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안내 그리고 주차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실 분들은 또 잘 협조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요. 우리 찬양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임직대 또 서시는데 우리 임직자들 같이 계시니까 같이 잘 서서 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임직식 참석하실 분들은 나중에 가셨다 4시까지 이제 오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우리 임직자들 그리고 지방의 순서자 안수위원 우리 임직자들의 가족들이 일단 먼저 들어오실 텐데 자리는 이전보다 좀 많이 좁혀졌어요. 한 줄에 이제 한 3명씩 물론 또 임직자 외에는 다 마스크를 또 쓰셔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시고 자리가 만약 여기 없으면 위에 중층과 아래에 소예배실과 카페에 영상으로 우리 임직식 다 중계를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임직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6월이죠. 6월 한 달을 우리가 기도로 또 시작하는데 6월 주님께 맡기는 새벽 기도회로 내일 5시 15분 이곳에서 새벽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6월 한 달도 또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지방의 교회 돕기 위한 나눔운동 그동안에 열심히 여러분이 재난지원금 중에서 일부를 또 구제연금으로 기부해 주셔서 우리
기금이 많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오늘까지 그 구제연금 받고 이제 우리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 미자립 교회, 삼각교회, 월세 못 내고 있는 교회, 우리 목사님들 지금 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는 많은 그런 힘든 교회들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또 화성 감찰에 있는 교회들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 콘테스트 지난주까지 내주셨는데요. 15팀이 전부 참가하셨습니다. 가족 그리고 구역별로 교회학교 부서별로 11가정이 내셨고요. 구역은 3구역 그리고 교회학교 한 부서가 내셔서 원래는 5팀만 시상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우리 목회실 당회실에서 이건 심사할 수 없다. 다 이건 너무나 귀한 가정 또 구역의 사진이라 다 드리자. 대신에 조금 상금은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일단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 드리고 가정에서 내신 분은 조그맣게 액자로 만들어서 오늘 드립니다. 여러분 내신 분들은 마치고 사무실 가셔서 그 상금과 가정에서는 액자를 받아가시고요. 구역과 교학교 부서는 또 시상금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게시판에도 사진이 잘 전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마치고 가셔서 사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으로 잠깐 또 준비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은혜 받았다고 동료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꼭 안아주세요. 그 동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동료가 이제 나옵니다. 그 영상을 자 우리 가족 사진 콘테스트 영상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줄래요 내 친구 아픈 마음을 내가 속상할 때 누군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의 잘못은 따뜻한 용서로 안아주고 친구의 실수도 이해로 안아줄래요. 어쩌다 생긴 미움은 어떡할까. 사랑으로 안아줄래요. 꼭 안아줄래요. 따뜻한 마음으로 꼭 안아주세요. 포근한 마음으로 행복꽃이 활짝 우리들 마음에 피어나게 꼭 안아줄래요. 내 친구를 꼭 안아줄래요. 안아줄래요. 따뜻한 마음으로 꼭 안아주세요. 포근한 마음으로 행복꽃이 활짝 우리들 마음에 피어나게 꼭 안아줄래요. 내 친구를 꼭 안아줄래요. 내 친구를 꼭 안아줄래요. 멋지죠? 참고로 저는 실제로 바나나 그거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이렇게 핸드폰에 다 저런 어플이 잘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 구역별로, 또 부서별로 늘 행복하시고 이 동료처럼 늘 꼭 안아주고 우리 사랑하면서 함께 조합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올해 암송구절 해볼까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우리가 암송했던 시편 144편 15절 말씀 백성을 가정으로 우리 바꿔서 암송했죠. 같이 합니다. 시작.
이러한 가정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가정의 달은 지나가지만 늘 복된 가정, 여러분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리스 차량 이제 교체했습니다. 카니발 9인승. 그 전에는 2457이었는데요. 이제 4861로 이제 카니발 교회 차량이 바뀌었어요. 예, 이제 곧 코로나 끝나면 차량 운행도 재개할 텐데 여러분 운행할 때 우리 교회 차 잘 또 타고 오시고 각 부서에서는 이렇게 잘 또 운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을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와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삶 존재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주의 영광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합당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피곤한 지체들 새 힘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삶의 괴로운 문제 또 힘듦으로 눈물 흘린 채들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앞날 선하고 아름답게 열어주시고 오늘 임직식이 있는데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리고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신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10장으로 갑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0장입니다. 10장 44절에서 4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기대하고 사모하는 날이고요.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임직 예식이 있는데 우리 임직자들 주님의 부름받고 주신 사명 직분 받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더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이 시간 또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기쁜 날인데요. 우리 교회 축제 같은 날인데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어지럽고 힘들죠. 좀 잠잠하고 좀 잡히나 싶었더니 또 그냥 이렇게 또 확진이 돼서 어려움이 있지만, 자, 여러분, 이 코로나를 한번 또 우리 성령 강림 주일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어요. 그 바이러스가 언제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있던 건지, 원래 있던 걸 처음 그때 발견했는데 그게 퍼진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우한 재래시장에서 나왔는지 동물들 통해서 아니면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게 퍼졌는지 뭐 누구도 알 수 없죠. 어쨌든 여러분, 그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돼서 지금은 우리나라로 또 전 세계로 다 확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이런 어려움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11,400명 정도가 확진이 됐고 269명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570만 명 정도가 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35만 명 정도 지금 사망하였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참 큰 어려움이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아주 바이러스 하나로 시작된 거예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제일 처음 아마 누군가 그 한 사람에게 감염이 됐겠죠. 그 감염된 사람을 통해서 또 전파돼서 다른 사람이 그 코로나에 전염되고 우한시 전역이 코로나에 또 감염되고 중국 전역 더 나아가 온 세상이 팬데믹 대유행으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에 의한 이 감염과 성령에 의한 변화가 참 비슷한 게 있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투하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되죠. 건강한 사람도 바이러스 때문에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죠. 여러 가지로 열도 나고 발열, 기침, 설사, 더 심하면 폐렴까지 이르게 되고 더 심하면은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도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돼요.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몸에 그런 변화와 증상이 있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이전의 악한 삶,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되고 죄악을 버리고 거듭나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와 성령은 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심지어 더 심하면 죽이는 거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살리는 영이, 생명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고든 피라는 분이 성령의 감염이다 이렇게 불러요. 성령의 감염, 성령으로 감염되고 그 감염된 사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걸 제가 오늘 제목처럼 저는 지금 이 시대와 좀 맞춰서 성령의 확진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아 성령에 확진된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그 성령의 역사로 전하고 말씀과 복음으로 전하고,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을 온 세상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성령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강림주일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성령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가,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의 이야기이죠. 초반부는 베드로가 전하고 중후반부는 바울이 전도행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나 베드로,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가 곧 성경이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넬료 가정을 함께 나누었죠.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서 이제 말씀 듣게 하고 성령 받게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로마 총독부가 있던 그 가이사라에 이 고넬료 가정이 있고요. 지금 베드로는 욥바라는 도시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욥바라는 도시에 베드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서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화성 땅에 사는 이서방이 저 서울에 사는 김서방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일어난 거죠. 어떻게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또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금이야 서로 뭐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또 만나면 되지만 전혀 그런 것도 없었던 그 시대에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가. 또한 가장 큰 걸림돌은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상종 안 합니다. 특히 이 율법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금기시대에 있어요. 그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 가정이 성령을 받아 변화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천하시는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다려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요엘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뒤에 2장에서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찬양 있으시죠? 마지막 날에 나중에 우리 이 말씀 듣고 그 찬양 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요엘에서 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다려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자, 때는 오순절입니다.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마가의 다락방 가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본당보다 조금 작아요. 이곳에 120명 문도가 함께 모였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딴 거 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람들은 기도한 거예요. 온전히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렸을 때 마침내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시고 임하게 된 거죠. 바로 그 역사를 기념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주심을 바라보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리가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눈으로도 보여져요. 성령이 이곳에 그냥 한 번에 팍 임한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불 같은 것이 보여졌다. 각 사람 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한다는 그 임한 것이 눈으로 또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 물론 여러분, 이 방언에 있어서는 좀 논란이 있지만 성령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무조건 방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은사기 때문에,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방언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처음 성령 받았던 제자들에게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죠. 무엇보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이 2장에 나오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3,000명의 사람이 그날 같이 성령 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가다가 그 성전 앞 민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치유하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그 역사 후에 박해가 찾아와요. 와, 이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굴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리 박해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베드로가 또 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천한 만민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다.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들은 성령을 받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진동. 여러분, 진동이 뭐예요?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또 기다리면은 이 가운데 그런 진동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진동이 막 떨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의 욕심이 사라져요. 아, 다 부질없구나. 내가 그냥 내 거 쌓고 그냥 내가 품고 가는 거 다 이거 아니구나. 그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갑을 열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 지갑을 열어서 다 자기의 것을 나눠서 서로 통용해요. 있는 자는 내놓고 없는 자는 그거 받아서 함께 쓰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막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한 부부가 우리도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밭을 하나님 앞에 판 걸 드리는데 드리려니까 왠지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 이거 다 드려가지고 나 어떻게 사나 이제 먹고 살아야지 나도. 그리고 적당히 떼놓고 또 적당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립니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안 드리면 어때요? 이 일정 부분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드릴 때 베드로가 너 왜 성령을 속이느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은 못 속인다. 바로 그날 1시에 차례차례 그 남편과 아내가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굉장한 두려움, 경각심을 준 거죠. 와,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공동체는 절대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사람 눈은 속여도 성령 속일 수 없구나.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 이제 일꾼을 세웁니다. 오늘 우리도 임직식 이제 일꾼 세우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초대교회가 세우게 되는 거죠. 그 뒤에 7장에 이제 순교자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마지막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는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순교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이 어떻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두 사도가 안수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이디오피아 그 내시, 요즘으로 말하면 왕의 비서실장이에요. 아주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요.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붙여줘요. 이 모든 일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뒤에 9장에 보면 이 성령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지고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수가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적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가 채워지고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원하시죠? 그 우리 힘으로, 담임 목사인 저나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장의 말씀에 고넬료의 가정이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또 변화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베드로가 가서 그 가정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10장 44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제일 처음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또 고넬료 가정처럼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이 설교 시간, 여러분, 이 설교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지 않으면 역사가 없어요.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에 역사하시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고 사랑에 변화받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단코 없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우리 임직자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내 힘,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주신 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듯이 오늘 우리 하적교회도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십시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 하적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복음과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보나 여러분을 보나 우리 너무 지금 냉랭해 있어요. 너무 식어져 있어요. 우리 마음 심령 너무 지금 주저앉아 있고 잠들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지 구원의 확신도 없을 뿐더러,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힘들어요. 늘 주님의 일을 하는데 피곤합니다. 열매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하면 할수록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사람들 비교하면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주여 나 못합니다, 안 합니다,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냉랭한 우리 심령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 받아야만이 우리가 거듭나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늘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식어져서 냉랭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우리가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회개할 때 거룩한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길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령 충만 받고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성령 받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에게 아름답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사실 우리가 우리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차가운 심령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너무나 메마른 나무 같은, 뜰기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여러분, 그 뜰기나무에 불이 임하면, 뜰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딸기나무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뜨거운 불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함께 달려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성령의 불타는 교회로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 우리 하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해마다 우리 이 교회력으로 절기 지키지만 오늘 절기의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가 성령 받는 날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나의 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을 우리 의지하십시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임하여 주시사 이 시간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었으나 신앙에 뜨거움이 없어요. 날마다 냉랭하게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너무너무 불평만 하고 원망하는 우리 심령들, 오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과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는 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뜨겁게 주여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면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 우리 하적교회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도하는 그 120분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지 않는 심령 성령 역사하셔서 성령 세례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고 예수를 믿으나 여전히 냉랭합니다. 주님, 뜨거운 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늘 힘이 없고 아버지 기쁨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졌던 사람들, 오늘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여,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직분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일어나 아버지 자들처럼 목숨 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주님의 불같은 심령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떨기나무 같지만 우리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적 공동체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불같은 주의 사람들, 뜨거운 불의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불길 같은 역사, 성령의 불타는 교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일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하적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더 뜨겁게 비둘기같이 잠잠히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었으나 신앙생활 사명 감당함에 기쁨이 없고 낙심이 찾아오는 사람들, 성령 충만받고 새 힘없고 뜨거운 불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적교회도 뜨거운 성령의 불타는 교회 되어서 아버지 지역사회 이 화성 땅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며 온 세계 열방에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확진자들이 일어나 성령의 팬데믹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적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불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내 심령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치 않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분들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나의 영에 우리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령을 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주님 주신 사명과 직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하족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